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유머 책을 하나 샀습니다. 예, 유머가 이렇게 있는 책을 많이 사는데요. 너무 거룩한 책만 보다 보니까 지치는 것 같아서 유머 책을 샀습니다. 제가 유머를 꽤 많이 알거든요. 잘 하지 않아서 그렇지 유머를 꽤 많이 아는데 제가 그 책에서 굉장히 신선한 유머를 하나 봤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 교육전도사님으로부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재밌는 설교를 들었던 어린이들이 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좀 어렵고 지루하고 좀 딱딱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아이들이 잘 듣지를 않으니까 아주 힘들게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하셨습니다. 매번 전도사님하고 예배를 드려서 그 전도사님은 축도를 안 하시잖아요. 그 축도하는 모습을 처음 본 어떤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있는 애한테 물었습니다. 야, 목사님이 왜 손을 들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야, 그것도 몰라? 설교를 너무 재미없게 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는 거야.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보고 막 웃었습니다. 혼자 책 보다가 막 웃으니까 옆에서 장전도사님이 무슨 일이시냐고 막 물어봤는데 웃었습니다. 한참 웃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나도 설교 잘 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는 일 없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된 게 아마도 그 지지난주에 제가 찬양예배 설교를 하고 저희 전도사님들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받아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때 지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 자체가 완전히 마무리가 된 설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더 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지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그런 사랑 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로마서 8장 본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설교는 그 자체로 완전히 마무리되는 설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어떻게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뭔가 좀 허전합니다. 그렇게만 하고 이야기가 끝난다면, 물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뭔가 좀 허무합니다. 만약 그것 외에 그것으로,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무언가가 없다면, 누군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했을 때 상대방이 그래서 뭐? 그 사랑이 뭐? 그 사랑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라고 반문하는 경우에 대답할 말이 궁해집니다. 물론 그 설교의 내용만 가지고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도 알아야 하지만 또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그러니까 무엇을 하셨는가가 빠졌다고 했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다고 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는 그렇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땅 위의 삶으로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또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기에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그 다음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참 힘듭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이어지는 원죄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그 죄의 속성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성전의 제물을 가지고 가서 안수를 통해서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러한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회막으로 가지고 가서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그 번제물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때 그의 죄가 사라진다고, 속죄를 받는다고 4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5절 이하에도 그라고 지칭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그 제물을 직접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직접 죽입니다. 직접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사방에 뿌리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분리하는 작업인 각을 직접 뜹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듭니다. 여러분, 이게 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담히 말하고 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상상을 해보아도 이게 상당히 힘든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죄를 대신한 그 제물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이 동물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제물에 뼈와 살을 바르면서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죄 짓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죄를 용서받는 과정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죄의 결과가 정말 크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번제를 한 번만이라도 드려본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속죄를 강조하시며 제사의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태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이게 사람들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딜레마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짓는 죄는 점점 더 쌓여만 갑니다. 이대로 두면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와 상관없는 존재들이면 그냥 죽든 살든 어떻게 되든지 관심 안 둘 텐데 그냥 두고 볼 텐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자신의 백성들이기에 더 이상 그들이 그렇게 사망의 강을 건너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신데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의 대장이신데 그냥 한번 봐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한번 봐준다고 해서 그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죄가 있어도 그냥 없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뭐 문제가 간단하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온 천하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그 원칙을 스스로 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죄를 대속할 방법은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못 본 척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기에 이대로 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딜레마가, 이 고민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대신할 단 한 번의 제사를 준비하십니다. 그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희생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희생제물을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기에 죄가 없는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다 죄인인 사람들 중에서는 희생제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동물을 제물로 삼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그 죄를 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단번에 드려질 제사의 제물로 내어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번에 드려지는 제사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키고 그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에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도 잃지 않으셨으며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속죄의 과정 없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움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믿는 자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 바탕에는 전적인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마치 원래 없었던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그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가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속량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값이 없다는 것은 그 일이 공짜로 얻어졌다거나 그 바탕에 아무런 희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가치로 매길 수가 없고 무엇으로도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을 돈을 주고 가치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저께와 어제 이틀 동안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무사히 즐겁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일정 가운데 조금 아픈 친구도 있었는데요. 잘 회복됐고 은혜 중에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몇몇 분들이 저희가 수련회 하는 그 장소에 수련회 일정 중에 직접 수련회 장소에 찾아와 주시고 또 간식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섬겨주신 분들 덕분에 저희가 준비하지 않은 치킨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과자도 먹고 감자도 먹고 그랬습니다. 계속 먹기만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가 특별히 간식을 섬겨주신 분들은 수련회 기간 중에 계속 광고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치킨을 사주셨다, 어떤 분이 옥수수를 주셨다, 몇 번씩 얘기하고 또 다 모일 때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듣지는 못하셨겠지만 저희들끼리는 박수도 치고 잘 먹겠습니다 얘기도 하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수련회를 위해 도와주신 분들을 강조하며 광고를 계속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광고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알라고,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싸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가지라는 말은 그 싹수라는 말의 우리 지역 방언입니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저 믿음 안에서 만났다는 이유로 그렇게 선하게 대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해드리는 것도 없는데요. 그러니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싹수 없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양하지는 못할 망정 혹시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지를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싹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싸가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사랑하는 미담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삶도 보장해 주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결국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감당하지 못할 사랑과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것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도 윤택하게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죄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우리가 알고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때로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 이 시간 다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고쳐주시사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결국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